샬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함께 충만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8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서 또한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보고 또 주어진 주말 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죄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게 되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주신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후렴구에 있던 것처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주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의지할 때에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또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복락 반드시 멸류관을 확실히 받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으로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하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있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도피시키는 미갈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우리 함께 좀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악령의 지배를 받아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이를 피하고 급히 사울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사울은 부하들을 시켜서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게 됩니다. 이를 안 미갈은 그날 밤에 다윗을 도피시키고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처럼 변장을 시키게 됩니다. 사울은 미갈에게 대노하고 미갈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무엘상 16장 이하로 계속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뭔가 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상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세움이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이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였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뭐였냐면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사울이 못하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그를 음모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진작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울왕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니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지속적으로 다윗을 대항하고 다윗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이 8절 말씀을 저는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지금 블레셋과 다윗과의 전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몇 번째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쟁을 치렀다고 해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해서 어떤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 큰 싸움을 싸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종식되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휴전 상태에 이르는 것 뿐입니다. 우리 38선이 그어짐으로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어떤 때 보면 우리가 큰 싸움을 싸운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내 가정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있음으로, 전쟁이 다시 있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우는 영적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감당해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오늘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크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9절 이하에 보면 이 사울은 끊임없이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도를 지속적으로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우는 그 장수를, 그리고 자기가 악령에 쌀 때마다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그 악령을 쫓아주는 그 사울을, 그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적수로 알고 그를 죽이려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의 모습. 때로는 우리들은 이 인물들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 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공격하는,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어떤 대적, 원수를 우리는 대조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입하는 거죠. 자, 끊임없는 이 사울의 다윗을 향한 공격,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순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는 참 또다시 아이러니한 것을 또 발견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달라드는데, 쫓아가는데, 그의 아들과 딸은 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돌아보는, 그를 돕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야 될 이 아들과 딸이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를, 적을 오히려 돕는, 피할 길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오늘 미갈도 이 자기 남편 다윗이 죽게 되었음을 알고 이미 그 사울의 전령들이 이제 파견되어서 내일 아침이면 결국 이 다윗이 죽게 될 것을 알았을 때에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이죠.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밤에 빨리 당신이 피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죽음을 결국은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그 창으로 내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성문 밖으로 성벽으로 내려보내는 그 붉은 줄을 타고 내려보내는 그런 모습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침상에는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우상인데 우상은 뭐냐면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바로 그 우상이죠. 이 드라빔은 우리 잘 알다시피 뭐 사사기에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당시의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 드라빔을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면 형상이 이렇게 사람 형상의 인형 같은 것인데 당시에 한 20cm에서 한 50cm 좀 큰 것은 뭐 거의 사람 모양의 형태의 그런 우상의 형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가정 수호신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이렇게 이제 넘겨주면 그 아버지의 어떤 재산 그리고 어떤 권한을 다 넘겨주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형상을 갖다가 침대에다가 뉘어놓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수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미갈이 사울의 손에서 이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제가 함께 좀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였지만 악령이 그를 지배하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고 그 창은 벽에 박히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10절에 박힌지라가 같은 단어이고 10절에서 다윗이 도피하매와 8절에서 블레셋이 도망하니라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싸우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가 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개인적인 감정, 곧 시기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탐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죄와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의 탐심과 이기심을 다스려 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소서. 제가 앞부분에 있는 제 나름대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 내용도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사울과 부하들의 예언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은 그 라마에 있는 이제 사무엘에게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사울의 그동안의 악행을 다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라마 나요스로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요스로 3번씩이나 부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도 그곳으로 가다가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실수를 교훈 삼아서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서 벗어나기보다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태도를 합리화하며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지만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울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더 큰 불순종과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을 죽이러 갔던 사울은 다윗을 만나기는커녕 하루 종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수치스럽게 속옷바람으로 누워 있게 됩니다. 나는 반복되는 실수나 실패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있는가? 혹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는 않는가?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볼 때에 그 인물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반추해보고 거기에 나를 세워봄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나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을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어 그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폐위가 되지만 이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다윗이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완벽한, 다시 말하면 퍼펙트한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권 행사하는 대통치자의 모습을 완전하게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가장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의 왕 되심을 가장 가깝게 매우 근접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이 왕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데에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기록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큼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대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묵상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울의 모습을 보아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시고, 또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만들어가심을 통하여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말이고 또 모레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큰 기대가 되는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그날에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신학교에 강의를 가게 되는데, 내일 강의가 있습니다. 한 2시간 반짜리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저도 보람을 느끼고 또 큰 책임감과 또 두려움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또 모레 주일까지 여러분들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